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할까 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실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성경으로 역대기를 크로니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 크로노스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다. 또 스톱워치가 달려져 있는 시계를 크로노그래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다 크로노스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1초, 1분, 1시간, 이런 시간의 길이는 어느 시대건 간에 물리적으로는 전혀 똑같다. 시간의 물리적 길이가 달라진 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똑같은 시간의 길인데 어떤 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짧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간다.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길이는 똑같다. 하지만 또 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똑같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첫 번째 생각한 시간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 똑같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기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또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을 말하는데 바로 기회와 행운의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막내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카이로스 어떻게 생겼을까요? 카이로스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름에 딱 걸맞는 외모를 가지도록 그렸습니다. 그리는 사람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일단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전혀 평범하지 않은 대머리입니다. 어떤 대머리인가 하면 앞에 머리는 굉장히 많아요. 앞머리, 여기 앞에 머리는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머리처럼 깁니다. 그러나 뒤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등에다가는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두 발에다가도 날개를 달았어요. 빨리 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를 그린 그림이 주는,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앞에 머리는 굉장히 많아요. 숱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길기도 해요.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머리를 뒤로 흩날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흩날리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뒷머리가 빤빤하니까. 그렇게 그렸어요. 예?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빠르게, 등에만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도 날개를 갖고 있다. 빠르게 지나간다. 바로 그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저울로 잰 분별력과, 저울과 칼을 갖고 있다 그랬죠. 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이제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도서에서 이 카이로스 3장에 보게 되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자, 일단 전도서를 읽어보셨나요? 전도서, 전도할 때 필요한 서신이란가요? 글이 전도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 무슨 허무주의 교과서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의 오허를 말하면서 시작하면서 전도서는 마치 허무주의를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종착지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를 찾는 과정 가운데 허무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지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목적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타임, 영어로는 a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성경은 때라고 되는데 때라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거 손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자손요. 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자, 모두 14번의 때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묵상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좋은 때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좋은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반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좋은 때만 있어야 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하고 좋은 것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때를 14번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반대의 때도 부정적인 때도 똑같이 14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8절만 잠깐 묵상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것 그냥 나열한 것 같습니까? 그냥 쭉 그냥 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있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요. 우리 8절만 잠깐 묵상할까요? 굉장히 깊습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고 한다면 뭐도 가능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움도 가능해야 됩니다.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미움도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미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다. 그게 옳던가요? 예? 미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다. 그게 옳던가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한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미움은 하나도 없고 사랑만 있으시다. 그러신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고 미움은 하나도 없다. 그런가요? 하나님에게는 분명 미움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 악에 대한 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미움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선에 대한 사랑의 발로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쟁과 평화를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이기만 하면 그건 악이다. 그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이기만 하면 그건 죄다라는 주장이 과연 옳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화평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기만 하면 죄다 라고 하는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옳은가요? 그 어떤 전쟁이든 그것은 악이다가 맞을까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다. 예? 평화할 때가 있다. 평화할 때도 있지만 전쟁할 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할 때가 있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쟁을 부추기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선 이 세상 역사에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 좋은 때와 그렇지 못한 때는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때도 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얻을 때도 있지만 무슨 때도 있다? 잃을 때도 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일단 무슨 말씀이,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열심히 일해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얼핏 읽으면 기운 빠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1장 3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얻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을 때도 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17번씩 14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다. 사실은 성경 본문은 인생은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있는데 그 똑같다. 사실 길게 놓고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오늘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런 처세술이나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상당히 우리를 디스커리지하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기를 죽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져있게 만들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허무주의에 빠져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허무주의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더 깊은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허무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핵심의 본론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본론이.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다. 흔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사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것도 좋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어떤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것은 아름답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일어난 일은 이건 참 나쁜 일이야, 참 불행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굳게 판단하신 그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 나쁜 일로만 남아져 있지 않고 나한테 불행한 일로만 남아져 있지 않고 그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에 기여를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불행하다고 여겼던 일들, 나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일로만 있어, 절대 나쁜 일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절대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로만 있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1절 후반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때를 말이죠, 그 때를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움을, 그 뷰티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만큼 살아요? 우리 70, 80, 90 때로는 우리 100세가 넘으시는 분도 있지만 영원에 비하면 그 100년이라는 세월은 점에 불과해요. 짧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아름다움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전히 11절 말씀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아주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본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크신 아름다움. 인생에는 부정적인 때가 있고 긍정적인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버는다 한도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1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오늘 솔로몬이 이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 영혼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전체가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허무주의를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허무주의를 넘어서 영혼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허무주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서 한 가지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뭐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그것도 기뻐하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건 불행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의심하지 마시면 선을 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도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과속을 하면, 과속 100km로 가려는데 120으로 달릴 때 어떠신가요? 남자분들, 남자분들만 얘기하면 안 되지, 여자분들도 이제 얼마나 어떤가요? 짜릿하지 않나요? 죄를 지을 때도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할 때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을 때 우리 짜릿하고 재미가 있을 때 있습니다만, 선을 행할 때 정말 재미가 있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은 또 뭐다? 수고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기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만족하라는 것이다. 수고가 없으면 만족도 없죠. 그렇죠? 인생은 적절하게 내가 열심히 수고할 것이 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업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사실 메시지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궁극적으로 행복은 뭐다? 더 중요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14절에 우리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긍정적인 일만 있게 하시지 않고 부정적인 일도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100%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몽땅 다 잘 되고 다 대박 터지고 다 잘 되고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호주는 선진국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점점 제가 무슨 기사를 봤냐면 뉴질랜드 같은, 호주 같은 데 앞으로 좀 있으면 종교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면 종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좋은 겁니까?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불행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판을 짜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해지도록 아예 판을 그렇게 짜셨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동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해지도록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왜요?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필요하잖아요. 예?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때만이 아니라 나쁜 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 고통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섞고 말이죠, 그때를 잘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예?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목적, 예?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2018년도 그랬습니다만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워지도록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또 그 일이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자, 2018년을 이제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카이로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앞머리를 앞으로 흩날리면서 제 해석입니다. 앞머리를 뒤로 흩날리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앞머리 앞으로 흩날리면서 뒤는 어떻다고요? 뒤는 빤빤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8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다 지나고 우리 빤빤한 쪽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셨다면 감사하고요. 미진한 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또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묵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